네, 중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모세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이 중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나요?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셨나요? 말씀을 듣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정한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은 9월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중등부 친구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면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 때 가사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다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늘 언제나 늘 가까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사 주님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없고 또 주님을 소리 높여 부를 수 없게 되었으나 이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이전보다 더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중동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온라인을 통해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한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매주 귀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준비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축복과 은총을 더하여 주세요. 또한 예배를 돕는 손길이에 주님 함께해 주세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 아프지 않게 지켜주시고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 강하고 담대하게 건강히 맞설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중등부 공동체 가운데 주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명기 31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 두 절인고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모두 잘 지내셨죠? 예배를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지난 한 주간도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이 중재자, 연결다리 역할을 모두 다 잘 감당하셨나요? 특별히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기에 이 연결다리 역할이 정말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어려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한 우리 중등부 모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SNS 하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둘 중 하나는 대부분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스타그램을 보게 되면 아주 좀 특이한 제도가 하나 있어요. 단순히 친구 추가라고 부르지 않고 팔로워, 팔로잉, 팔로우 이런 식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전도사님도 이제 인스타그램 해요. 전도사님도 인스타그램 하는데 이 팔로워, 팔로잉이라는 단어가요, 가끔씩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이 두 개의 단어가. 오늘 설교에 이 단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해요. 자,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어떤 친구와 친구를 맺는 것, 그 계정의 게시글을 보고자 할 때 우리는 팔로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우리는 팔로윙이라고 말하죠.
내가 10명을 팔로우하고 있으면 우리는 팔로잉이 10명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됩니다. 즉, 내가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서 그 계정이 마음에 들어서 보고자 한 팔로우의 숫자가 바로 팔로잉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상대방이 내 계정이 마음에 들어서 다른 사람이 내 계정의 게시물을 보기 위해 팔로우한 숫자가 바로 팔로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스타 스타들을 보게 되면요, 팔로잉보다 팔로워가 더 많은, 즉 나를 따르는 사람, 나의 게시물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단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요, follow는요 따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following은 내가 따르는 것, 그 행위를 의미하고요, follower는 나를 따라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의 개념의 의미가 인스타그램이라는 이 SNS에 아주 잘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단어가 오늘 설교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때, 공동체를 이뤄 나갈 때 리더만 있다고 이 공동체가 잘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구성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학교를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교장 선생님만 계시고 다른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학교가 잘 굴러갈 수가 있나요? 학교가 잘 구성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다른 선생님들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선생님들이 있어야지, 교장 선생님의 말을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어야지 학교가 잘 굴러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동체에서도요, 리더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리더를 잘 따라주고 함께하는 팔로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공동체에서 리더뿐만 아니라 팔로워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팔로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잠시 본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는요, 모세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오늘은요, 여호수아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리더십 시그널을 배우면서요, 이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별명을 사용했던 성경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기억하나요? 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본명이 요셉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로의 사람이라 그 뜻하는 바나바라고 부르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바나바라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요, 원래 본명이 따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라고 부르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여호수아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본명은 뭐냐면요, 바로 호세아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 호세아를요, 여호수아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여호수아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 목차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까지 우리는요, 그를 호세아가 아니라 여호수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 별명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뜻이 왜 나왔느냐,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돼요. 이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수아가 첫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곧바로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되고 애굽 군대들 수많은 사람들은요, 홍해에 빠져서 죽게 되죠. 이렇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을 공격하는 장면이 17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요, 모세는요, 여호수아를 아주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에게 장정들을 뽑아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따라 전쟁을 치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는 오늘 좀 공과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될 텐데, 우리는 이 전쟁을요, 여호와 니시의 전투다라고 부르게 돼요. 여호와는 승리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인데 공과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가장 잘 따르는 팔로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모세 또한 여호수아를 아주 잘 믿었습니다. 신뢰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고 오늘날로 따지자면 모세의 비서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여호와 니시 사건은 접어두고
다른 사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저번 주에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 함께 들었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고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곳에 절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이 시내산을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갔던 게 아니었어요. 모세가 딱 한 명 데리고 올라갔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멀리 가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시내산으로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멀리 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던 곳 근처에 새로 장막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장소를요, 바로 회막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모세가 회막을 갈 때도 여호수아는 항상 그 모세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를 마친 뒤에 다시 진영으로 돌아와도 여호수아는 그 회막에서 자리를 지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랜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뽑게 하셨고 여호수아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무려 10명의 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단 2명만이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 그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고 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어요. 하지만 나머지 10명으로 인하여 부정적 보고를 했던 10명으로 인하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모세를 포함해서 출애굽을 했던 1세대들, 그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에서 나온 2세대들 말고 1세대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까 새로운 이스라엘 리더가 필요하게 됐죠. 그리고 새로운 리더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되는데 그 리더가 바로 여호수아가 됩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정말 이만큼 긴 내용을요, 이렇게 아주 짧게 우리가 간략한 내용들만 좀 살펴봤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맨 처음에는 모세를 따르는 팔로워였는데 이 팔로워로부터 훗날 리더가 되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요, 잘 이끌 수 있었던 이유, 이스라엘 민족들을 잘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모세가 훌륭했기 뿐만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과 모세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잘 이끌 수도 있었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요, 모세의 리더십에 순종을 하고 모세를 잘 따르는 훌륭한 팔로워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동체에서 리더만큼 중요한 역할이 바로 팔로워예요. 리더를 믿고 따르는 사람, 리더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 리더와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 이 팔로워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리더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사님도 지금 이 중등부를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위치에 존재하고 있지만 처음엔 전도사님도 여러분과 같은 학생이었어요. 어떤 리더더라도, 대통령이든 어떤 기업의 수장이든 어떤 리더라도 처음에는 팔로우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리더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잘 따라가는 훌륭한 팔로우가 되었을 때 비로소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팔로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줄 알아야지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훌륭한 팔로워에서 훌륭한 리더가 되었을 때, 그렇게 성장을 했을 때 비로소 나에게도 훌륭한 팔로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팔로워 시절에 리더를 잘 섬기지 않고 리더의 말에 불순종하고 그랬는데 혹여나 리더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요, 훌륭한 팔로워들이 따라오지 않게 됩니다. 자, 이제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팔로워 여호수아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모세의 말을 잘 따르는 아주 훌륭한 팔로워였습니다. 그리고 이 팔로워 기간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리더십의 대표였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 리더로 아주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전사님이 이 팔로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은 리더가 되기 전에 팔로워를 겪기 때문에 내가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팔로워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훌륭한 팔로워에서 리더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나에게도 훌륭한 팔로워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측면 하나 개 빼놓았어요. 팔로워 여호수아가 모세만 팔로워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만 듣고 모세의 말에만 순종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요,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팔로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하나님도 따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도사님이 회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회막은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자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요, 이 회막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회막에 가더라도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회막에 가더라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팔로워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비록 자신이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회막에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모세가 떠나더라도 그 회막의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또 정탐꾼 사건을 보더라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팔로워임을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가능하다고 말한 이유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팔로워였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여호수아는요, 리더 모세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리더십에도 순종하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중동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리더가 많진 않을 거예요, 지금.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학급의 반장, 전교회장, 또 우리 중동부에 또 임원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각자의 공동체에서 이미 리더를 감당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는 아직 다 팔로워의 자리에 있어요. 리더십에 순종하는 사람, 리더를 잘 따르는 사람이 팔로워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팔로워의 단계는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기 전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리더로 세워지기 바로 이전의 단계예요. 여러분이 이 팔로워의 단계, 리더가 되기 이전의 단계를 잘 수행해야지 앞으로도 여러분이 훌륭한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리더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훌륭한 팔로워를 겪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 훌륭한 팔로워들이 따라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동부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팔로워를 잘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가르침을 따르길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가르침을 따르길 소망합니다. 또 교회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중동부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팔로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팔로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설교를 정말로 정리하면 딱 두 가지예요. 첫째, 내가 있는 지금 자리에서 팔로워 잘 감당하기. 둘째, 하나님의 팔로워 되기.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서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실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훌륭한 리더로 세우실 것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팔로워로 또 지금 있는 자리에서 훌륭한 팔로워로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중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팔로워에 대해 배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너무나도 어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시기 위하여 훈련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팔로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팔로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중등부 학생들을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등부 학생들 성장할 텐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이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심과 선하심과 놀라우심과 아름다우심 나타나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을 섬기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속히 끝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등부 학생들 이제 학교에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학업하는 가운데 어려움 없이 정말로 이 학업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학교 나가고 있죠. 기사를 통해서 선생님 접했는데 학교 나가는 가운데 마스크 쓰고 수업 듣기 정말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방역 잘 지켜주고 또 그 학업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전도사님이 또 이제 각자의 집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 예배는 다시금 또 주중에 혹은 또 주말에 전도사님이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공지 잘 봐주시고 또 이 수칙들을 따라서 잘 지켜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전도사님이 여러분이 너무 많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공과 영상 오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면 추천 영상이 뜰 거예요. 뜨죠? 자, 이 추천 영상 들어가셔서 공과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전도사님 설교 때도 다 이야기를 못했던 부분들 또 공과 때 함께 진행하려고 하니까 공과 잘 감당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지금 5분 교회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5분 교회사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 교회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그리고 이 기독교가 어떻게 발생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느라 너무 수고했고요.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공과 시간에 다시금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과 때 봐요. 안녕.